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7편 30절에서 40절입니다. 829페이지에 있습니다. 829페이지에 있고요. 시편 37편 30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오늘 이 복된 날에 하나님을 예비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시거나 오랫동안 쉬다가 나오셔서 예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날씨도 추운데 계속 좋지 않은 경제 소식만 들려오고 또 하는 일들마다 잘 풀리지 않아서 걱정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들이 여러분의 힘들고 지친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요. 그리하여서 회복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바라는 것 이상으로 더욱더 우리가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면 극심한 고통과 시험 속에서도 평안을 노래하며 살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인생의 성패가 뭐냐? 하나님을 얼마나 꼭 붙들고 사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평안의 축복 아닙니까? 그 증거가 뭐냐? 돈이 많아도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 물질이 많아도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 건강에도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 모든 권세를 가져도 마음의 평안이 있느냐? 그렇지 않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그런 것들이 우리 참된 마음에 평안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왜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육신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며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깊은 내면에 마음의 평안, 마음에 추구하는 영적 가치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추구는 행복에 대한 추구입니다. 왜 돈을 벌고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까? 그것들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행복은 그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행복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37편 오늘 본문에서 평화를 부르는 몇 가지 삶의 요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를 좀 찾아보죠. 하나는 30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입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입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거죠.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가끔 어떤 사람은 보면은 말을 참 지혜롭고 은혜롭게 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 즐거워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얼굴에 환한 미소가 띄어집니다. 싸구려 칭찬과는 달리 그 말을 들으면 영혼의 기쁨을 주는 그런 깊은 무엇인가를 느끼면서 동시에 그의 영혼의 깊이와 높이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내면의 말인 거죠. 그런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여러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말을 내뱉어 놓고 그 말 때문에 마음이 참 불편한 적이 여러분 한두 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일을 겪으면 그때마다 마음속에 다짐을 하죠. 다음번에는 절대로 말수를 줄이고 말 실수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자.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남의 심정은 살피지 않고 막무가내로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반응에 아예 신경 쓰지도 않고 함부로 말하지만, 정말 지혜롭고 착하고 여린 사람들은 혹 내가 하는 이 말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우리가 노심초사하게 되어지고 자신을 살피고 다음부터는 말수를 줄이거나 지혜롭게 말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교만한 말이 툭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의도와는 달리 가시돋친 말로 인해서 정말 남에게 상처를 주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마다 그런 자신 때문에 안타까워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체질화하는 것, 말의 실수가 없는 것,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어 문제로 인간관계에 금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평화를 잃어버린 일이 자주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아예 입에 자물통을 달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말을 아예 안 하면 그것도 남을 크게 신경 쓰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든지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계속 그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말로 인해서 실수도 줄어들게 되어지고 평안을 잇는 일을 점차 줄이게 되어지면서 남들에게 내가 드리는 말을 통해 가지고 기쁨과 평안을 얻는 일도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 정말 지혜로운 그런 입술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평안을 얻는 요소는요, 31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듣는 마음이죠.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의인? 여기 의인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의인과 악인을 대비하는데 의인은 믿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악인은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왜 의인의 걸음에 실족함이 없다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즉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말씀을 잘 들을 때잖아요. 듣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잘 듣는 귀에서 생기는 겁니다. 결국 듣는 귀가 있을 때, 열린 귀가 있을 때 듣는 마음, 열린 마음도 생겨나면서 그때 그의 걸음에는 실족함도 없고 평안도 잃지 않게 된다는 거잖아요. 가끔 어떤 분들은 자신이 완벽해야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열린 귀로 있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힘쓰면, 들은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열린 마음, 듣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도 반대로 우리 기도를 듣는 마음, 열린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 순종하는 마음이 축복을 예비하는 가장 복된 마음이죠. 알면 뭐합니까?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 그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실천하고 적용하고 행할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듣는 마음, 열린 마음이 되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함을 통해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입술을 가질 때, 또 열린 마음, 듣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또요,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눈을 강조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보는 것과 관련된 많은 표현들이 등장해서 반복하죠. 보십시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또 찾으나 여호와를 바라고 똑똑히 보리로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볼지어다. 그 밖에 36절, 34절도 또 나와 있는데요. 자, 똑같이 다 본다는 의미입니다. 살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의미인 이 단어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살핀다, 본다 이러면 될 텐데 왜 다양한 언어로 엿보다, 찾다, 바란다, 본다, 살핀다, 볼지어다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의도가 뭡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들을 다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살피신다는 거예요. 나의 당하는 삶의 문제, 아픔과 눈물과 상처를 주님 모르시는 것 같지만 다 지켜서 살펴서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 지켜 똑똑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뭐 하려고요? 도우시려고, 지키시려고, 우리를 돌봐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똑똑히 눈으로 보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당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모르는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 지켜보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면 땅도 차지하게 되고 악인이 끊어지는 것을 똑똑히 볼 것이다 이렇게 34절은 말하죠. 또요 35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악한 사람들이 영원히 번성할 것처럼 느껴져서 속상했는데 얼마 후 지나가 보니까 다 없어져서 찾으려고 눈을 찍고 봐도 그 악인들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현재의 번성이 무조건적 축복은 아니고 반대로 현재의 어려움이, 오늘 나의 실패가 무조건 실패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겁니다. 현재의 화려한 번성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냐, 또 얼마나 미래지향적인 것이냐,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없지만 있는 것처럼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일의 찬란한 세계를 꿈꾸며 나아가는 믿음의 눈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눈만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왜요? 비전이 분명하니까, 꿈이 분명하니까, 목표가 분명하니까 그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조그만 장애물을 만난다고 해서 흔들릴 리가 없습니다. 요동칠 리가 없습니다. 그 꿈 목표를 이루기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강함이 있는 거죠. 담대함이 있는 거죠. 평안이 있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도전할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품고 기대하며 소원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평안과 담대함도 주시는 거죠. 네 번째 요소는요, 합평한 삶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그 다음에 뭐예요? 평안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은 합평하게 지내는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한 자이다 그런 뉘앙스를 주지 않습니까? 흔히 이 세상 사회를 가리켜서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회는 혼자 사는 독불장군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고 유대에 가면 유대인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하고도 잘 살고 어디 가도 잘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든 간에 반드시 문제와 갈등은 있기 마련입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자기 자리를 이탈하지 마십시오. 함께 어울려 잘 사는 법을 더 배우고 더 힘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그 현장 속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합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모임에 끼면 분란과 어떤 냉랭함과 어떤 다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모임에 함께 끼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우애하고 서로 아름답게 하나 되는 그런 합평케 하는 피스메이커 역할들을 감당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날마다 자기 개발을 통해서 자기 변화를 추구할 때 그런 합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교육학에서는 부모가 너무 똑똑해서 잔소리를 많이 하면 자녀들의 창의성이 잃어져 버리고 또 자기 개척 정신과 성취 의욕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점수가 낮아도 나는 그래도 너를 믿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네 죽고 나 죽자 이것도 점수라고 받아왔느냐라고 충격요법을 주게 되어지면 그 아이가 잘할 것 같지만 더 주눅이 들고 더 못하고 매사에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어지고 주변 사람들 눈치만 살피게 되어지죠. 반대로 나는 그래도 너를 믿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이 무슨 말이잖아요. 그렇게 믿어주는 삶에서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느 날 한 대기업 회장에게 신문 기자가 성공 비결을 묻자 그 회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제가 뭘 압니까?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주변에 있는 참모들을 보면서 저분들이 다 한 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믿어주자, 그렇게 칭찬해주자 그 이후에 더 좋은 사람도 만나게 됐고 더 좋은 인맥도 얻게 되었고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었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항상 누구 탓합니까? 남 탓하잖아요.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아닙니까? 그런 못된 습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을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사회적 성숙함이 있을 때 성공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고 평안 지수도 높아지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살면서 남과 합평케 하는 삶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남을 힘써 도와주려고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넘치는 평안을 주실 겁니다. 왜 우리가 물질을 추구합니까? 많이 쌓아서 그 물질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얻어서 그것들을 함께 나눔으로 인한 평안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 가지고 경제적 성공도 추구하십시오. 너무 가난하면 성인이지 않는 한, 성자가 되지 않는 한 비굴해지기 쉽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청빈을 중시하는 태도 아주 중요하고 명분은 좋게 보이지만 복된 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예술례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최고로 많이 버십시오. 어떻게 해서 많이 버십시오. 그런 다음 최고로 많이 쓰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거룩한 큰 손이 되어서 많이 벌어서 많이 나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버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버는 얻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목적대로 주시는 겁니다. 자꾸만 내가 벌어서 인마이 포켓 하려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따라서 축복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퍼내면 퍼낼수록 더욱더 축복의 샘이 넘쳐나지만 축복의 물을 고이게 만들면 축복의 샘도 말라버리고 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치 아닙니까? 주라 그리하면 후이 넘치도록 도로 채우리라. 따라서 이제 많이 벌고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말 아닙니까? 예수님도 과실을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제자들을 부르고 선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초연한 청빈한 삶도 좋게 보시지만 물질적 영역을 정복하고 많이 벌어서 많이 베푸는 사람들을 더 기뻐하십니다. 자기만 위해 살면 나중에 해안만 남지만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려주면 삶의 보람도 넘치고 마음의 평안도 넘치고 삶의 삶의 가치와 행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요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의인들의 구원, 성도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렇게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악인들은 미래가 없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래가 없지만, 믿는 성도 의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처럼 내일의 구원과 승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천국 확신도 분명해야 됩니다. 천국 확신이 없으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천하 없어도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집이 없으면 왠지 불안하고 각박하고 뭔가 마음에 안정이 안 되는 것처럼, 미래와 내세와 천국 확신이 분명하지 않으면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고 왠지 불안하고 각박하고 마음의 삶의 평안과 여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의 마음과 머리는 천국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가도 입만 열면 천국 복음이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가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 죽으면 천국 갈 텐데 천국 가서 하나님의 상급 면류관 받아 누릴 텐데,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도 그의 평안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생의 최대 문제는 돈을 얼만큼 버느냐,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갖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 믿음이 있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그래서 주님 주시는 참된 마음의 평안이 있느냐,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신다고 다윗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마음의 참된 평안으로 꽉 차 있습니까? 참 평안은 소속이 분명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옛말에 이런 말 있죠. 한 사람에게의 매임이 가장 큰 자유임을 아는 사람만이 결혼 자격이 있다. 결혼은 이제 상대방 배우자에게 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구속이 아니라 참된 자유이다, 행복이다.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결혼 자격이 있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매이는 것은 구속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매이는 것은 오히려 놀라운 자유와 평안을 안겨다 준다는 거예요. 그처럼 주님께 매여서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어떤 극심한 고난 중에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매인 영혼들을 사랑과 축복의 쇠사슬로 메워서 더욱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주고자 하는 게 뭐라고요? 평안이라는 겁니다. 어떤 순간입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간절히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겁니다. 어떤 세상의 부여나 어떤 명예나 어떤 건강이나 어떤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간절히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평안이다.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것 가지고 평안을 추구합니까?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명예와 자랑거리를 가지고 참된 평안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평안, 그것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다. 그토록 추구하는 물질, 이따가 없어지기도 한다. 그토록 추구하는 권세, 명예, 자랑거리, 이따가 없어지는 것,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 내가 주는 이 평안은 그런 세상의 환경과 조건과 현실을 뛰어넘는 참된 초월적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평안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진짜 평안을 찾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만 물질 가지고, 권세 가지고, 명예 가지고, 자랑거리 가지고, 그렇게 예부에서 주어지는 것 가지고 참된 평안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만 진정한 평안이 주어진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살면서 가끔 우리는 탄식을 합니다.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까? 왜 이렇게 고달픈 인생일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데 왜 내 인생은 꼬이기만 할까? 탄식하는 이유 가만히 뜯어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불평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속에 꽉 차지 못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 물질과 어떤 부여와 명예와 권세, 그것을 삶의 평안거리로 삼다 보니까 자꾸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요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 다하는 그날 주님은 우리를 저 하늘나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해야 될 분명한 일을 발견한 사람은 결코 탄식할 겨를이 없습니다. 특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일이 있다는 것만 자체로도 행복과 평안을 늘 노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왜 하고 계십니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렇게 수동적으로 살면 성공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지금 하는 그 일, 돈 벌려고 하는 일입니까? 그처럼 돈만을 목적으로 살면 혹시 돈은 벌지 모르지만 참된 평안은 얻지 못합니다. 지금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물질을 창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그 목적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되어질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 모진 고난과 시련과 핍박 가운데도 자신은 행복하다,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도 나는 기쁘다, 항상 기뻐해라, 너희도 기뻐해라,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것으로 믿고 추구해왔던 것들이 있었는데, 의지하며 목숨처럼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것들을 내려놓는 포기가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던, 삶의 평안으로 주는 것으로 여겼던 그것들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더 의미 있는 것, 더 소중한 것을 손에 잡았기 때문에 놓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매이고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와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믿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인생길을 가는 동안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반드시 승리하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단이 주는 실패의 소리, 불평의 소리, 실패의 영상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평안은 세상에서 얻지를 못합니다. 얻어도 일시적인 겁니다.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매여 살면, 열심히 드리고 베풀고 나누며 합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데, 그런 평안이 넘치는 복된 심령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음이 평안해야지,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넘쳐나야지 매사의 모든 일들이 범사가 잘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이 시간 만문을 활짝 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오늘 내가 마음속에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에게 참된 평안을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구주로 모셔서 참된 평안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려운 일 아닙니다. 이 시간 내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넘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